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잡듯 또한 새벽 시간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대 섞인 그런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욕망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어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 됩니다. 이 일은 아하수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이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실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공내 관리에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 와스티도 아하수에르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나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기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4시가 지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시나와 무무간이라. 왕의 와스디가 4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르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한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분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시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하스웨로 왕의 좀 극악무도하고 좀 호색가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에 귀가 이제 솔깃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기백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또 그런 것이 되게 강한 그런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렸는지 127지방을 다스렸다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며칠 동안 베풉니까? 6개월 동안 베풉니다. 6개월. 어마어마한 날짜잖아요. 어떻게 잔치를 6개월 동안 베풀어요? 그러니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이제 뭐 했겠지만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7일 동안 백성은 귀천간이라고 했는데 귀하고 천하고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말로만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이고 규모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6절을 보면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는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이게 백색, 녹색, 청색 휘장 가는 자색 가는 배실 이러니까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백색, 청색, 녹색, 백색, 예? 성전 휘장. 휘장 생각나죠. 휘장. 성전 휘장 생각나죠. 그리고 성전 휘장을 똑같이 본받아 가지고 뭘 해서 입혔어요? 제사장 옷입니다. 제사장 옷이 똑같아요, 이것과. 그리고 성전 휘장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부귀영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귀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방 땅에도 전해지고 있죠. 이것으로 꾸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바닥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이 바닥도 어떻게 합니까?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아주 화려한 돌들입니다. 돌들을 바닥에 쫙 깔고 그 위에다 잔치상을 배설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가지고 지금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십니까?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했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더라. 그리고 마시는 법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주의가 등장합니다. 민주주의가 옛날에는 오주 내리시면요 왕이 주면요 그거요 먹고 죽더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주를 내리는데 그거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음식 많지요? 분위기 좋지요? 풍악 울리죠? 그리고
자기의 주량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먹고 또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처럼 술은 입이 안 되니까 안 마시고 그 자유죠 뭐. 우리는 옛날에 습관대로 좀씩 마시고 그렇죠 권사님? 아주 자유로운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천국이네. 이 땅의 천국이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다 좋은데 억지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면은 자유대로 하고 이것이 또 어디에서 등장하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유의지로.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인간이 지 마음대로 사는 이것을 자유의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이 형태를 자유의지라고 해요. 네 멋대로 살면은 인간이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인간은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게 있는데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요한 계시록에 나올 듯한 이런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수르가 다스리는 나라더라고요. 바사, 페르시아. 대단한 나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은 왕이라고 그러면은 이 와스디라는 왕은 아름답다라고 의미했습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내들에게 보이고 싶은 생각이 이 아하스의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과 왕후가 남자와 여자가 합석을 하지 않은 그런 같이 하지 않는 지금은 뭐 자유롭게 다 참여하고 또 뭐 여성이 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별도로 했어요. 별도로. 잔치도 별도로 했겠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은 남자들 그리고 왕비 와스트는 그 나름대로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왕후에게도 대단한 권력이 주어지는 우리 한국은 뒤에서 권력을 가지고 농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바사는 왕후에게도 대단한 권력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왕도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세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왕후도 똑같이요.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이니까 별도로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기가 올라오니까 남자들의 어떤 본능이 일어나는 것이죠. 본능이. 자기가 함께하는 자기 아내.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아름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뽐내기 위하여. 다른 사내들 앞에. 그랬더니 이 왕후가 좋습니다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 못지않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 정상적인 어떤 자리가 아니라 그 술 한잔 먹음으로 사람들이 약간 풀어진 그 상태로 내가 가서 거기에서 나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딱 거절을 합니다. 왕의 말을 거절했다? 이건 뒤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 에스더는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왕이 되는. 그런데 이 와스들은 거절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해가지고 같은 권력을 누리는 그런 환경인데 왕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 원망을 듣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조문을 따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보셨나요? 텔레비?
파기환송 있잖아요. 파기환송. 안 보셨으면 모르고 넘어갑시다. 법조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조문 가지고. 그런데 법조문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라서 일일이 다 꼼꼼하게 적어놓지는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해석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판관에게 맡기죠. 판관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같으면 저 해석을 저렇게 하지 않겠는데, 뭐 같이 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게 되면은 저건 저렇게 해석을 하지? 이렇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합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내 의견이 옳은지 당신 의견 어때? 라고 이제 조율을 하면서 이제 판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대 2로 파기환송돼 가지고 1심 그대로 이제 도로 물렸더라고요. 좀 심각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예려질 수 있어요.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다 끝날 것 같이, 아이고 저 양반 정말로 하늘이 도와서 대통령이 막 되나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늘이 덥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윤 씨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걸 하늘이 덥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또 그런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아유, 막 90% 이상 그렇게 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로 잡초같이 끈질기다. 옛날에 우리 역대 왕 중에도 그 인동초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운명이 그러나 보다. 죽음 직전에 막 내몰리다가도 결국 대통령이 되고 마는. 이제 이분도 어떤 그런 특성을 타고난 것 같아요.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혹시 오해 사가지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서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쪽도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그것만 보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아하스의 왕이 그냥 한마디 톡 해가지고 너 내 말을 거역했어 라고 딱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7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찾아보잖아요. 우리 심판들 어제 12명, 지난번에는 9명,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7사람. 이 7사람도, 이 사람들도 지금 외국이지만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써서 지금 이 와시티를 폐위하는 것이 정당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와시티를 지금 폐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의 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그 여인 사랑했다 하게 되면은, 아니 자기 말 듣고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걸 폐위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의 욕망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남자라고 하는 힘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뭐 염색체를 가지고 남녀 구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 남자답고 싶거든요. 남자의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로 적용해 보는 거죠. 아니 그 사랑하는 자, 그 아내를 한 번 자기 말 듣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 법정을 찾아가지고 지금 피해를 하고자 하는 이런 발상. 그래서 이 아하스의 왕이 이게 호색가이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라 보는 거죠. 자기 아내를 자기 말 한 번 안 듣다 해가지고 이렇게 폐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냐고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또 분명하게 있지요. 이게 에스더가 아니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삶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또 이 인간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생각해 버리고 자기는 하지 않고 뭐 그렇게 놔둬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겠지.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일단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일단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결론이 어떻게 났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은 사람 밑에서 사가 있지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올라가서 따먹는 수고로움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입니다. 아니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짓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나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로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죄 지었다? 그러면 아담아 이제는 네가 내가 그 전까지는 다 공급하여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긍휼이거든요. 그렇게 너를 길렀으나 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죽지는 않을 것인데 그 죽기까지 네가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마에서 땀을 흘리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관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열심히 얼굴에 이마에 땀을 흘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폐의를 하는데 또 이 남자들 보세요. 이 7명의 남자들. 법조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까지 취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요. 이 왕의 빌부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이 남자들의 특징이 또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 정세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그들에게 반사되고 있어요. 그들 안에 내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안 됩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 일들을? 내가? 다 내부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지금 이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나도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7명의 이 사람들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나도 제2의 왕으로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모든 이 나라의 여인들이 다 이 와수처럼 자기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 버리면은 이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남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나 이 왕과 함께 법조문을 가지고 해석하여 이 와수들을 이 폐위시키는 이 7명의 이 신하들이나 다 한 통속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권사님 들어있고 권사님 들어있고 목사 들어있고 다 그런 마음들이에요. 다 그런 마음들.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아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비워지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상대가 높아지는 것이고 상대가 채워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 좋은 환경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왕이죠. 이 바사 그쪽 사람들이나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를 게 한 개도 없다고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으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내지는 저주하기까지 해서 도대체 그분 앞에 설 수 없으므로 사실 자기 일을 찾아서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그 주님 그 마음이 아니면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수르의 왕 내지는 그와 함께 했던 이 7명의 대신들 이런 거였다 하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이 다른 얘기로
조금 잘못하면은 그냥 엄벌에 처해버리는 이 율법,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거든요.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이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럼 이 법조문대로 하게 되면은 이들은 당연히 아시처럼 폐위되고 말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듣습니까? 듣는다고 하지만은 그 듣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우리한테 똑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배후에서 하나님은 또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마실 것이다. 그러면 나만 구원받았으면 끝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내가 또 어떤 일을 해야지 라고 할 때 내 자녀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똑같이 구원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구원시켜놓고 기도하는 그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5월 가정의 달, 가정 위에 사회 질서가 있고 그 사회 질서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단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이 부모님 계신 분들은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그리고 부모된 자는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믿음으로 세워내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 힘을 얻기 위하여,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그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전해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그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라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내가 가정의 주축인데 믿음으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소망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 문제 모든 절차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대로 질서가 잘 유지되는 그런 방면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지는 이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